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름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주일미사 참석자 수도 거의 정상 시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베이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자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 대규모 모임이나 활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어서 그분들이 본당에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3분기까지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충실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이래도 꾸준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세 시기 무렵 유럽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긴다고 했죠. 유대교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이고 또 성전이 있던 곳, 즉 하느님께서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성지로 받아들여진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슬람 신자들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느냐는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중세를 공부하면서 이슬람의 영향력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슬람 세력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고 어떤 전쟁을 치렀고 이런 식으로 배우고 마는 건 너무 표면적으로만 훑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슬람은 전부 테러리스트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슬람은 그리스도교와 원수지간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슬람 신자들은 한 손에는 코란, 다른 한 손에는 칼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상당히 전투적인 기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막상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게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노력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슬람이란 종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과 살인을 유도하고 가르치는 종교인가? IS나 탈레반 같은 단체들이 이 이슬람교의 전부인가? 현재 이슬람 인구가 18억, 세계 인구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 전부 전쟁쟁이 광신도들인가? 이런 것들도 이번 시간부터 해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이슬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당연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이슬람이란 종교가 뭘 가르치는지 기본적인 수준에만 한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도 이어서 공부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라고도 하고 그냥 이슬람이라고도 해요. 이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 종교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은 평화롭게 되는 것, 즉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평화 그리고 순종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슬람이란 말 안에 샬람이라는 평화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랍어인데 히브리어의 평화, 샬롬하고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면 신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이고 인간의 현세와 내세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신의 뜻과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슬람 창신 연도가 서기 622년이고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아랍 지역의 메카라는 곳 출신이요. 메카. 그래서 우선은 그 당시까지 아랍 세계의 모습부터 우선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카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도시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왕국이고 당시에 아랍인이라고 하면 아라비아 반도 일대에 거주하면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을 뜻해요. 이슬람 출현 이후에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아랍어를 쓰는 사람을 아랍인이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메카나 그 일대는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하면 일단 사막이죠. 여름에는 온도가 거의 평균 섭씨 43도, 화씨 11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도 더워요. 비는 거의 안 오고 살기 좋고 먹을 거 풍부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고대에는 큰 나라들로까지 공동체가 커지지는 못하고 거의 다 유목민들이 어디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낙타 타고 돌아다니면서 부족들끼리만 뭉쳐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로마나 페르시아 같은 거대 제국들도 굳이 이 땅을 갖고 싶다 그런 건 아닌데 꼭 필요하기는 또 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랑 인도 아니면 중국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 자체보다는 무역로로서 가치는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면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긴 했어도 무함마드 이전에 1000년 이상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부족들은 또 필요에 따라서 이주도 다니고 어떤 강한 세력과 동맹을 맺으면서 또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그런 요령들을 터득해 나갑니다. 무역상들이 지나는 그런 길에 터를 잡고 뭐 통행세 혹은 보호세라는 명목을 붙여서 강제로 돈을 걷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궁핍하게 생활을 오랜 시간 하면서 어떤 그들만의 특징들이 있다면 우선 부족 중심이라는 거, 혈통 관계가 중요하고 또 사회적인 또 도덕적인 통념이 엄격하고 인과응보 혹은 뭐 피해 복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용, 여행자나 손님에 대한 환대 같은 걸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다신교 사상이 기본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신앙이죠. 별이나 뭐 자연을 숭배하고 재물을 바치고 뭐 그런 거예요. 특히 메카에는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돌이 있었어요. 운석이죠. 그 돌을 신전에 모셔놓고 거기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전을 카바라고 불렀어요. 카바. 메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서 그 돌을 찾아오고 경보를 올리기 위해서 또 낙타 타고 사막을 지나서 이 메카의 순례를 오곤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의 시대가 570년 그 무렵까지인데 무함마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메카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쿠라이시 부족의 하심가에서 태어났는데 그 하심가는 그 카바 신전을 지키면서 순례자들한테는 우물에서 나는 성수도 떠다 팔고 이제 그랬던 집안이에요. 무함마드는 어렸을 때 부모가 죽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부터는 작은 아버지랑 살면서 성장을 합니다. 메카라는 곳은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인도양이랑 지중해 해안으로 연결되는 그 무역로의 요지였단 말이죠. 여러 민족, 여러 문화권,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또 유대인들도 오래전부터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피해서 이주해 온 인구들이 꽤 있었어요. 에비온파라든지 뭐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믿는 말하자면 공의회 때 이단으로 이렇게 단죄됐던 교리를 계속해서 믿겠다라고 이제 로마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아무튼 낙타 타고 사막을 다니는 그런 상인들 집단을 대상 혹은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무함마드도 12살 때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카라반 그 일원으로 사막을 횡단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시리아까지도 갑니다. 가는 길에 보스라라는 도시에서 바히라라는 수도사를 만났는데 무함마드를 보고는 예언자가 될 상이다라고 했대요.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이의 징조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대나처럼 이렇게 환히 비추었다고도 하고 탯줄은 스스로 끊어졌는데 이것도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라고 해요. 가난하기 때 두 천사가 방문을 해서 손으로 무함마드 가슴을 열더니 흰 눈으로 가슴을 수정처럼 될 때까지 씻어줬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이슬람 전통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함마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알게 됐고 이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지는 못했는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같은 조상들을 영웅처럼 또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유대교 또 그리스도교 사상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카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1세기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모여 살기도 있었어요. 자, 무함마드가 청년으로 성장을 하는데 카디자라는 돈 많은 미망인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장사를 크게 했었는데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하나 찾고 있었는데 조카가 친구인 무함마드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무함마드는 카디자라는 그 여인 재산 관리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팔레스타인에도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사업 파트너들인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한테서 그들 신앙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도덕, 윤리,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경배드리는 법 등을 배워요. 그러면서 서서히 일신론 사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신론. 동시에 다른 그 다신교 사상에 빠져 있는 자기 민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신이 하나뿐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다가 카디자랑 사랑에 빠지게 돼요. 결국 결혼까지 합니다. 여사장님이랑 직원 관계에서 부부가 된 거예요. 무함마드 당시 25살이었고 여사장님 카디자는 40, 15살 차이 나는 돈 많은 연상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7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딸 4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한 탐구는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무함마드 나이 40세 즈음에 인생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종교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오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하니프라는 뜻을 풀이하자면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하니프들은 고대의 아라비아 그 다신론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의 정신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믿고 경배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니프라는 사람들도 만나서 또 명상하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배워요. 욕심 가득한 사회에는 또 환멸감이 느껴지고 또 종종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또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610년 메카 근처 히라 산속에 동굴에서 명상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대뜸 그 천사가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읽어라. 뭘 읽으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읽으래요 계속. 근데 무함마드는 읽을 수가 없죠. 글을 몰랐으니까. 나중에 그때 천사가 읽으라고 했던 건 꾸란 96장 내용이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그대는 신의 예언자로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당황스럽고 겁도 나고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는 부인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카디자는 사촌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사촌한테 남편 무함마드가 체험한 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걸 듣고 그 사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는 대천사이고 무함마드는 이제 하느님의 예언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무함마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언자직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의 계시를 전달받아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꾸란이에요. 코란이라고도 하죠. 무함마드는 글을 못 쓰니까 전부 외운 걸 나중에 그 추종자들이 받아 적었다고 해요. 이슬람 가르침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하느님의 마지막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이슬람교를 인류에게 전달하도록 선택받은 최후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 말고도 하느님 계시를 받은 모든 예언자들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도 다 예언자로 보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창시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종교인데 무함마드에 의해 알려진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무함마드는 우선은 가까운 가족한테 먼저 이 이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신, 유일한 신 알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613년부터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설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알라는 창조주이고 심판자이고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내려오던 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알라는 한 분뿐이라는 거, 그분의 심판이 또 가까웠다는 거, 인류의 평등, 또 여러 윤리적인 것들, 우상 숭배는 금지해야 한다. 또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도 없애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알라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슬림들, 그러니까 그 복종하는 사람들은 무함마드를 예수님이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로 믿고 따르게 돼요. 무함마드의 설교가 처음부터 잘 먹혔던 건 아니겠죠. 먼저 자기 부족한테부터 배척을 당해요. 정신나간 사람 취급받고 그랬겠죠. 게다가 메카 주민들을 모아놓고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비난만 하니까 사람들은 무함마드를 종교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인물로 간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무함마드와 무함마드 추종자들이 메카에서는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619년에는 설상가상으로 아내 카디자랑 아버지 같은 존재인 삼촌이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야스리브라는 곳에서 무함마드에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무함마드랑 그 추종자들을 보호해 줄 테니 도시 내에 문제거리가 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좀 해달라 이런 거예요. 부족들 간에 싸움이 너무 심해서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면서 도시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는데 똑똑하고 지혜롭고 카리스마가 있는 당시인 무함마드가 좀 와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무함마드랑 추종자들 해서 한 70여 명이 됐는데 622년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야스립으로 이주를 합니다. 무함마드 나이는 당시 53살 때였어요. 이 소위 말하는 거룩한 이주를 헤지라라고 불러요. 헤지라. 622년 9월 24일, 서양력으로는 7월 15일, 이날을 이슬람역에서는 이슬람교의 기원날로 삼아요. 그리스인들은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 계산을 했고, 로마에서는 로마 건국일을 기점으로 달력을 만들었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예수님 탄생을 시작으로 날짜를 세는 것처럼 이슬람에서는 헤지라를 이슬람역 1월 1일로 삼아요. 그리고 야스리브라는 곳을 그때부터는 예언자의 도시다라고 해서 메디나톳 나비, 줄여서 메디나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가 메카이고 위에 여기쯤 가면 이제 메디나가 있죠. 무함마드는 점점 예언자로서의 입지와 권위가 높아집니다.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이 이슬람교를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랍 부족을 하나로 단결시켜야겠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조금 특이하게 잡았는데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가르치는 이슬람이란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슬람이란 인간이 신의 뜻대로 현세를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게 하는 신의 가르침으로서 모든 분야가 합일된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인간 생활 모든 분야를 포함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체가 되는 거예요. 종교와 세속을 모두 포괄하는 신앙과 실천의 체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서는 처음엔 박해를 받다가 이후에는 교회와 정치가 깊게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치랑 교회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죠. 성직자가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나라들도 주교가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든지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와 종교는 따로 간다라는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슬람 특징 중에 하나는 정교 일치예요. 이슬람 율법이 국가의 헌법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전문가 율법학자들이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적인 권력도 동시에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슬람은 더욱더 강력한 종교로 또 국가로 발전해 나갑니다. 메디나에서 부족 간의 그 오랜 전쟁을 무함마드가 종식시키고 무함마드 본인 세력도 꽤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힘도 이제는 갖게 돼요. 움마라는 새로운 신정 국가 출범을 선포하고 최고 주권자는 알라신, 그리고 본인은 알라의 대리자 자리에 앉아요. 이슬람 공동체라는 새로운 권력체가 생겨난 거예요. 무함마드는 이제 거기서 행정권과 사법권 전부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지휘에 따라 외적에 대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군사권까지 갖춘 그야말로 무함마드는 한 국가의 군주가 돼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알라를 유일신으로 모시고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법을 선포해서 지키게 하고 무슬림은 이런 무함마드에게 절대 복종을 하고 그렇게 이슬람 세력이 커가는데 어쨌든 초창기이고 교세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는 거죠. 주변 부족들을 약탈합니다. 아니 종교단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다른 부족이나 유목민들을 약탈하는 건 생존을 위한 어떤 피할 수 없는 방편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든지 해야 하는 거죠. 죽이고 뺏어오고 노예로 삼고 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힘이 중요하고 군대 조직은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무슬림들도 그래서 이런 약탈 행위를 계속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더 넓은 지역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침내는 메카까지 정복을 해요. 624년에서 627년 사이에 3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메카 쪽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628년에 정전 협약을 맺어요. 추방당했던 무함마드와 무슬림도 메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순례길을 열어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630년 무함마드는 10,000명의 순례자들을 데리고 메카로 귀환을 해요. 메카에서 추방당했던 그 예전의 무함마드가 이젠 더 이상 아닌 거죠. 당당하게
동등한 협상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근데 메카에서도 일부는 무함마드 반대자들이 있었겠죠. 그 협약을 깨고 무함마드 순례를 막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무함마드는 대군을 이끌고 630년 9월 10일 메카에 진입을 합니다. 반대파 적장들은 벌써 기가 죽어서 바로 항복을 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려요. 메카에 입성한 무함마드는 이제 카바 신전에 360여 개가 되는 우상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숴버리고 아브라함이나 뭐 천사, 그림 같은 거 전부 떼버려요. 이슬람은 그런 그림들 또 조각상들도 모두 우상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일신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확고하게 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원에 가면 그런 조각상, 성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유대교랑도 좀 비슷하죠. 631년에 메카국의 수장이 되고 이후에 메카에 순례 오는 사람들도 전부 이슬람 개종의 강요를 받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이제 모든 주변 아랍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부족 중심으로서 그 시족 공동체에 충성을 다했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신앙 공동체인 움마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만약 거부하면 공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여기서 유대교랑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를 둡니다. 다신교 사상 속에서도 기존의 유일신 종교들이잖아요. 무함마드 본인도 이 두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세금만 잘 내면 그들 신앙은 유지할 수 있도록은 합니다. 나머지 다른 아랍 부족들은 전부 이 움마의 충성 서약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력을 써서 정복을 해버려요. 종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슬람은 성장을 합니다. 무함마드는 처음엔 유대교랑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가갔었어요. 토라의 그 아브라함, 다윗의 시편, 또 예수의 복음서들 전부 인정을 하고 그들을 위대한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도 역시 자기를 참된 예언자로 인정해 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던 거죠. 모세랑 예수 다음에 진정한 마지막 예언자가 자기이다라고 받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5번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암송하도록도 했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속죄 단식 전통도 받아들이고 유대교처럼 안식일도 토요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 볼 때 무함마드는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유대교는 이미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예언자도 없어요. 유대교는 랍비와 경전, 율법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웬 듣도 보도 못한 글도 못 읽는 주제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참된 예언자라고 자칭을 하고 거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신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예언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무함마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라는 건 너무 무리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렇게 무시를 당하다 보니 무함마드도 열이 받죠. 이제는 유대교를 공격합니다. 우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걸 이제 그때부터는 메카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게 해요. 속죄 단식 예절도 라마단 금식이라고 해서 1월 10일로 있던 것을 9월로 바꿔요. 유대교 역사 자체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적자가 아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적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에 카바 신전을 건설하고 알라께 봉헌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또 아브라함은 적자인 이스마엘의 자손, 그러니까 아랍인 자손 중에 사도가 나오길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사도가 바로 무함마드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아닌 훨씬 순수한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이 바로 이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 순수한 신앙 이슬람을 다시 본인이 회복시킨 것이고 유대교랑 기독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에 대한 보복을 시작합니다. 메디나 지역 근처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개종을 강요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만들어버리거나 하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죠? 아브람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몸종이었던 하갈이 상속자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하갈은 이제 기술이 등등해지고 사라는 무시당해서 기분이 나쁘죠. 그러다가 사라도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에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바로 쫓겨납니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그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려졌던 광야가 메카 근처의 사막 지역이었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생사가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그 모자는 하느님의 보호 속에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막에 떨어진 운석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카바 신전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란 건 신성하고 또 중요한 것인데 애초에 그 계약에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상속자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요구했던 아들도 역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이슬람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 중에 참된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토라에서는 이런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이삭의 자손들인 유대민족을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느님 명령에 복종했듯이 무슬림들에게 이 복종 혹은 순종이란 덕목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슬람이란 이름 자체가 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종교이고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 앞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이슬람의 창시자, 참된 예언자라고 스스로를 드러냈던 아랍인 부족들을 하나로 모으고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하나의 법을 따르면서 모든 면에서 운영체계를 조화롭게 일치시켰던 이 무함마드는 632년 사망을 합니다. 메카로 순례를 갔다가 메디나로 돌아와서 열병에 걸렸다고 해요. 622년에 이슬람 출범을 해서 딱 10년 만이죠. 그때 나이는 62세였어요.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은 무함마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무슬림은 그래서 생애 한 번은 반드시 메카를 순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슬람의 탄생과 창시자 무함마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무함마드 사후부터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아들도 없었고 후계자도 따로 정해놓은 인물이 없었어요.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급속히 발전을 합니다. 아랍어로 후계자를 칼리파라고 하는데 칼리파, 무함마드 이후에 이 칼리파들이 이슬람을 이끌면서 이 신정 일치 공동체, 즉 종교와 정치는 같이 간다라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면서 아라비아의 그 힘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함마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봤고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는 그닥 언급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무함마드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랑 칼리파 시대의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